대구 우리 교회 주일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도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통해서 오늘날이라는 그 시간 개념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구약 때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7절에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것은 옛날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표현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동행하고 있으니까 인간과 더불어 동행하고 따라 붙이고 있으니까 이 말은 인간들은 항상 시간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과거의 미래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은 현재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인간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또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이고 항상 오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이 시편의 말씀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라. 시편 95편의 이야기는 다윗 때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지은 건 맞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걸로 끝났고 그 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말씀은 광야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은 지금 다윗 시대보다 400년 그 전의 이야기예요. 광야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그때는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세 시대예요. 그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할 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모세 시대 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에 해당이 된다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들 시간 인식에 대해서 말씀은 시간 인식에 대해서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냐 하면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보면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단군 이야기보다 더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현장이 없어서 근처도 안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냐? 선악과 따먹었다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적용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두 사람의 강도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럴 때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강도도 구경 못했고 그거는 벌써 11세기 2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 근데 옛날 이야기인데 성령께서는 또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 현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너를 꾀드냐. 이거 옛날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근처도 안 갔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인간이 역사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인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추적을 주님께서 인간의 추적을 피해서 떠돌려 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추적을 떠돌리는 겁니다. 그 방식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도대체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뭔지를 뭐 사전에 알려주고 뭐 뺐든지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주께서 이 말씀하고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라고 지금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있는 집 잡식 없는 집 잡식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있는 집 자식 없는 집 자식. 요새 한국인 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인간들은 대만 알아차려요. 돈 있는 집 자식, 돈 없는 집 자식, 돈 없는 집 알아먹습니다. 인간들은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할 때에 예수님이 있는 자식, 예수님이 없는 자식으로 이걸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식,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식. 예수님이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현재 그 있는 것도 몽땅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있는 것을 강타하고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붙을 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기술 이걸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그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박탈하는 식으로 엘리야는 제단 앞에서 불이 붙어야 될 제물에다가 불이 붙어야 될 그 제물에 물로 축축하게 만들었어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 가능성도 날아갔습니다. 있는 가능성도.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믿음을 빼앗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믿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 빼앗는 방법이 뭐냐? 지금 오늘날 현재 속에 바로 옛날에 주었던 과거, 현재, 미래 그 말씀을 그 시간 개념 자체를 뺏어버려요. 뺏어버려서 그때 선악과 땀 올 때 네가 있었고 십자가 달릴 때 네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현장에 이미 네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는 독특한 특이한 시간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6월절 날 애굽의 모든 마다들 다 죽였어요. 의도적인 살해였어요. 의도적인 6월절. 그게 6월절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어린 양에 피 발랐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피 발랐더니 말수만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짐승의 피를 바람으로써 자기가 유월절 피 사건, 그 죽음 사건 이전에도 본인이 살았고 말수만 지키면 피 발랐더니만 그 죽음 사건 피 이후에도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사가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이러나 저러나 내가 살면 되잖아,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면서 유월절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그 유월절이 반복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애굽의 그 마다들을 죽이던 그 유월절이 이제는 그 말씀 적용이 유월절 율법을 가지고 그 대상자가 애굽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매일같이 죽인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율법 해석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과거지사라는 거예요. 과거지사. 다 지나가는 거야. 과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본인들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교인들, 모든 신학자들, 구약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지사예요. 안식일 완성을 과거지사가 되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은 하나님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식이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완성을 말씀으로 안식일이라는 말씀으로 안식일로 만든 겁니다. 창조와 안식 해석을 컴팩트화 시켜서 그걸 말씀으로 창조와 묶은 안식일로 만든 겁니다. 창조와 안식이 하나의 팀을 이룬 거예요. 하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그 반복하는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7일 안식일 시간 단위로 7일 시간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그 끊어진 안식일의 취지에 대해서 만약에 인간이 미흡하게 되면, 인간이 모르게 되면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은 그때마다 죽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인간이 죽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안식일이라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안식과 그 창조의 완성을 그 율법이 미흡하게 되면 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죽임으로써 안식을 실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 그 현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안식과 결합된 율법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게 되면 그 못 지키는 유월절 결과로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이 땅에서 그 유월절 죽음을 반복,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다는 심판의 반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위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 있는 자식과 예수님 없는 자식이지만 구약 때는 율법 있는 자식과 율법 없는 자식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있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왜 그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가? 인간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 있는 이스라엘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의 안식을 따로 챙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기 안식, 자기의 절대적 안식. 쉽게 말해서 날 건드리지 말라는 게, 인간은 자기 의로 현실을 구성하고 해석해요. 자기 의, 나 잘났다로 해석해요. 나 잘났다를 그렇게 지키고 싶은 이유가 인간들은 본인이 잘났다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의로움이 유지돼야 자기 안식이 유지가 돼요. 자기 안식이. 인간에게 유일한 현실은 반드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멀쩡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어요. 인간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 인간을 위한 오늘은 미래를 내다보는 오늘이라서 인간을 위한 오늘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렵게 말해서 오늘은 없어요.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이 오늘 현재일 뿐이지 사실은 인간을 위한 진정한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현재일 뿐이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과거 그 다음에 있는 게 그래 내일 더 잘하면 되지, 내일 더 잘하면 되지. 이게 인간의 자기 존재에서 나온 시간성입니다. 문제는 인간끼리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모든 대화가 계속 인간끼리 의롭다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의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적 의예요. 인간은 의롭다는 것이 유지가 될 때, 인간은 자기 존재에서 나온 의롭다는 것이 유지가 될 때 절대 의로움을 알기 위해서 인간들은 누굴 찾느냐 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 타인들을 찾아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사회생활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안식, 자기 잘남이 유지되고 절대 의로움을 알기 위해서 자기 의롭다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냥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이야기. 자기 넋두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나의 안식의 그 증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공통적인 그 관심사의 내용이 뭐냐 찾아가서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받은 그 집에 왜 갔을까요? 그 집에 예수를 믿는 정보를 미리 알고 갔잖아요.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이 없고 사람들을 그냥 같이 사귀고 싶어 교회 갔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날 천사가 찾아가서 질문을 해봐야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럼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인간들의 모든 대화를 조사를 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 모든 대화가 경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예요. 있는 집 자식, 없는 집 자식 이야기로 항상 돈 문제 그걸로 가요.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인類역사가 옛날부터 돈 문제는 이 돈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농사 짓는 수확을 먼저 그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생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 배후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하나님이 자연으로 나타났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 신에게 자연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관심사는 이야기 주제는 경제예요. 있는 집 자식 없는 집 자식. 이게 뭐냐? 미래성, 희망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진다는 희망성 때문에 과거는 버리고 나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자극할 수 있는 타인이 필요하고 타인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때 돈이라는 수단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내일 또 새로운 또 시작해 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관심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대결 구조를 가져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모세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다윗 나왔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께 주신 지가 오래되었다. 안식을 주신 지가 오래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줬어요. 성경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땅의 안식을 그 안식을 줬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그 안식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땅의 안식을 얻어서 편안하네. 적들이 어디 갔지? 우리가 살기 좋네. 이게 처음 창조하시고 안식한 그 취지에 미흡한 거예요. 미흡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에레미야가 예언한 건데 뭐냐 하면 이 약속의 땅의 안식에 대해서는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꼴도 보기 싫어 땅에서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면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안식의 취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그 율법이 하됐으니까 하나님은 안식이다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 안식이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거든 할 때 오늘날 그의 음성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혹시 천사가 형사로 위장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분 아십니까? 묻거든요. 안다고 이야기하세요. 천사가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은 그분은 자신이 죽으면서 한 그 유언을 본인이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본인이 유언을. 이거는 모순된 의지예요. 이게 왜 모순되는가?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순된 거예요. 유언은 죽지 아니하면 유언이 발생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음 자체가 살아있어요. 죽음 자체가.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된 겁니다. 왜 모순됐냐 하면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전제를 아직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 있으면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한테는 모순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다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너희들아 나의 죽음에 합류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실패하지요. 실패하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주님의 죽음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날 애굽의 모든 마다들 다 죽였어요. 의도적인 살해였어요. 그 유월절이 어린 양 다 죽였잖아요. 그 어린 양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안식의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세상지를 지어가는 어린 양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된다면 유월절 기능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말씀 안에서 창조와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시간을
접힘과 펼침, 폴딩과 언폴딩.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그 십자가 안에 창조와 안식과 유월절, 성경 말씀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모든 성경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 그 십자가 안에 다 한꺼번에 처음 창조 때의 말씀 안식일이라는 능력으로 찾아올 때 접힘과 펼침, 예수님 그 시간이 죽음으로써 이미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관을 확인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유월절 양이 처음 창조 때의 말씀이 이미 죽은 그 십자가 안에 죽어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적용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여자가 돼요. 그것도 한 여자가 돼요. 한 여자가 인간을 낳는 게 아니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죽은 그 유언 남긴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유언 남긴 유언을 스스로 완성시켜 그 십자가 안에 모순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근원적으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을 그렇게 아끼시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여자로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특징은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특이한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뭐냐? 사탄이 낳은 아들이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6이 6을 낳고 인간을 낳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사람이라고 우기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도는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말씀으로 예수 안에 특이한 시간이 사람을 죽여서 잉태한 여자로 성령이 그 속에 잉태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지혜, 사람의 지식이죠. 사람의 지식으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사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성령이 납득이 된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성령을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아주 싹둑 잘라버려요. 그 유월절의 죽음을 반복. 침공이었으니까. 진짜 우연을 가정한 침공이에요. 하나님의 침공이었으니까. 난데없이 밤에 마다를 죽일 줄은 상상도 못해서 어떤 인간도 이분이도 갑자기 급성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안식일이라는 능력으로 찾아올 때 이미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느 인간도 약속 믿고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라는 게 장착되어 있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예요. 뭐 듣는다고 뭐 알아요? 인간은 뺏김이라는 것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뭐로 무장되어 있는가?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빼앗으려고 하면 그 사나운 토사경 물러 떴듯이 확 달라듭니다. 베드로처럼요. 주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지켜드리면 되잖아요. 마음 맞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잖아요.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니는 기껏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애기 놓을 때에 주변에 누구도 알아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천사가 임하니까 자기도 6개월 전에 세례요한 임신해가 베풀라 해도 만나. 성경에 보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관을 묵살해버리고 그 말씀 안에서 미래, 과거, 현재가 한꺼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들어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와 완성,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다 압축해버리면 그 말씀, 그 율법도 그렇고 사탄의 아들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모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지 그 내막 안쪽 나오도록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방하기 위해서 오로지 변명과 변명 정도로 용어들과 단어들을 뽑아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 말씀 압니다. 말씀 압니다. 십자가 압니다. 이런 식이에요. 악마가 사탄의 자식이니까 사탄이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 자식을 그냥 놓아주질 않아요. 주께서는 뭐냐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자기의 선악과 땀먹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새 인간 되었다. 네가 이제 어려운 인간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너의 수치를 네가 커버하며 살아가게 되면 너는 인간으로서 절대자, 절대 존재, 절대 안식. 너는 나처럼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세상의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적 수련해서 마스터 되기. 수련을 거쳐서 도사되기예요. 수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수련수가 기도원이잖아요. 왜 수련해야 되는가? 시간차를 노려서 그래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 이 정도지만 내 속에는 악마가 삽입시킨 그 욕망은요, 지금의 나로 절대로 만족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한 한 여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살고 사람 구실을 하는 차이점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고 고마움이 없어요. 항상 미흡해요. 갈증을 느낍니다. 아직 마스터가 안 된 데서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 죽은 분만 유언장, 유서를 실제화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언장, 유서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살아있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시도하는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대립되면서 그 십자가 안에 죽은 분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찾아올 때 주님은 살아있고 나는 그 앞에서 죽어 있게 되죠. 주님은 사랑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은 뭐냐? 사탄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 몸으로 태어나서 나만 챙기는 아예 안식 자체를 뭉개버리는 유월절을 쳐들어오듯이 그걸 다 이뤘다 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자기 유서를 완성시키고 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성령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죽음으로써 이미 우리가 죽어 있다는 소음을 듣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테 믿음이 있다고 자랑질 하려고 교회 다녔는지, 교회 하나 걸치고 혹시 나를 구원할까 싶어서 교회 다녔는지, 하나님 아버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가능성을 다 동원한 그것이 사탄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왜 진작 우리가 몰랐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급습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저희들 새삼 감사하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전체가 지옥인데 그 속에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는 기쁨의 외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